오늘은 전로역정 제44강 회심의 체험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마법의 땅에서 일어난 마지막 회심에 대한 마지막 대화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지도에서 보면 아첨쟁이와 무신론자를 만난 후 이렇게 마법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법의 땅은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계속 돌리는 상태로 이 두 순례자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 졸음에 지게 되면, 졸음에 져서 잠이 들게 되면 이 두 순례자는 천성에 영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의 위험성을 간파한 크리스찬은 소망과 그 졸음을 쫓으며 영적인 대화를 크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성문에 이제 뷸라의 땅을 지나서 이렇게 요단강을 지나면 이렇게 천성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천성의 거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와 있는 상태가 이 마법의 땅인데,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도 그런 순례자들을 실족게 만들려는 마법의 땅이니 졸음 같은 것이, 마법의 땅이나 졸음 같은 것이 순례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순례자가 걸어갈 때에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순식간에 순례의 길 밖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법의 땅에서 이렇게 회심의 체험을 하고 있는 두 순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성문에 가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전로역정 지도상에서 볼 때 전로역정 지도상으로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를 산다고 하면 한 3분의 2쯤 되는 지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의 2쯤 되는 지점을 짚어보면 대략 허영의 시장이나 여기 그 허영의 시장이나 이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허영의 시장을 생각하면서 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순례의 여정이지만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마법의 땅에서 영적인 회심에 대한 이런 대화를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회심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회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심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회심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을, 마음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거두어들이고 또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애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회심은 오늘 마법의 이 인생의 정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 전로역정에서 이 회심의 얘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지금 여기 이 마법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법의 땅은 이 전로역정 지도에서 볼 때도 가장 마지막 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그냥 이례적인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 한번 겪고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순례의 전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천성문을 앞에 둔 그 시점에서 이 회심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과거에 주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때 한번 회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이 과정들이 우리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이런 일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이 회심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싫어하던 마음을, 누군가를 싫어하던 마음을 좋아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어 라고 할 때처럼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단순한 것이 회심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에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이 죄임을 깨닫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죄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의 상태로 내가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죄인된 상태, 그리고 그 죄인된 상태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심의 첫 번째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소망이 언제부터 크리스찬과 순례 여정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까? 아시겠지만 허영의 시장에서부터 이 허영의 시장에서 그때 당시 크리스찬과 동행하던 이 성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교하는 성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그 소망이 이 크리스찬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소망은 성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신이 지금처럼 먹고 마시며 육신의 안일과 또 이 세상의 보아들을 추구하며 욕망대로 제약된 욕망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십시오. 그림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마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갬블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성들과 이렇게 노란하고 있고 막 여기는 시장이 있고 이런 어떤 허영의 도시에서 이렇게 소망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그런 제약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보아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안위를 이렇게 추구하다가는 자신도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허영의 도시로부터 나와서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길을 나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 크리스찬이 장망성, 그러니까 처음 자기 고향을 떠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그때 책을 읽다가 작은 책,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인 자기도 그 도시가 멸망할 때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회심의 첫 과정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죄된 욕망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심의 첫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하죠. 여기 이 말 속에서는 자신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꼬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무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날 돌아온 그 3,000명의 사람들의 회심의 결정적 계기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회심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이런 회심의 시작과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회심의 역사, 죄에 대한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회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회심은 자신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망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이 이 나쁜 행실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된 친구들도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살고자 육체의 욕망도 절제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죄의 각성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제가 그 의로움에 대해 믿음이 없다면 저는 전적으로 내쫓기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영적 죄인이고 또 주님의 의로움이 없으면 자기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 당신께 기꺼이 아들을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따라서 주여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확장해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그 소망은 자신의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에게 살 길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소망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살 길을 주시기를, 또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지는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더 잘 나타나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그만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과 영적 부패성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간구하는 태도야말로 이게 회심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도 홀로 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자요, 무능력자임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심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것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느 것도 내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간구하면서 메어 달리는 것. 이런 일이야말로 이 회심자의 모습이고 또 그런 회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이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 이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회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회심의 또 다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소망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사악한지를 보면서 자신에게 임할 지옥과 영원한 저주를 생각할 때에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 앞에 계속 머무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보내드린 본문인데 어느 날 나는 매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날은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날보다 더욱 슬펐습니다. 이런 슬픔은 내 죄악이 얼마나 크고 사악한지를 새롭게 보았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오직 지옥과 내 영혼의 영원한 저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망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 자신은 자신의 죄악과 그 죄악의 사악함을 보면서 그러한 자신에게 임하게 될 지옥과 영혼의 영원한 저주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인해서 탄식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어서 참으로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여기 보니까 표현 그대로 치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고 그렇게 내려오시는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망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받기에 주여 저는 죄인이며 저는 큰 죄인이고 매우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부족하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있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참 이 순간 소망은 이렇게 참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에 이어지는 6장 35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소망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자신은 비록 부패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자이지만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주님께 나오면 은혜를 덧입는 것이지 덧입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께 나오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길게 말씀하세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 자신이 죄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를 못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망이 말을 하니까 그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내쫓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 믿는 자는 의를 이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쭉 이어서 이렇게 주십니다. 이런 긴 말씀을 들은 후 소망은 어떤 것들을 깨닫느냐면은 여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 깨달았습니다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말씀에서 저는 그의 인격에 있는 의로움과 그의 피로 제 죄를 만족시킨 것을 바라보아야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망이 자신의 인격에서 자신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있는 의로움과 그의 피로 제 죄를 만족시킨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신 것과 자신을 형벌에 굴복시키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되고 또 그 흘리신 보혈이 자신을 위해 흘리신 보혈이 되어서 그것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나 자기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신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사역 앞에서 저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수고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참 주님의 십자가를 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깨달았을 때에 크리스찬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여기 소망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제가 여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제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자신의 죄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 구원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주심과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일 밑에서 5번째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저에게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했고 주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겠습니다. 제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들어있다면 저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흘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과 감사, 기쁨이 이 소망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소망이 지금까지 크리스찬과 그 힘든 순례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을 향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구속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고 그래서 그 갈망을 따라 이 순례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라고 지금 크리스찬에게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러나 그 죄를 알고 죄인됨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을 상태가 우리였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봄으로써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머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회심의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이 제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들어있다면 저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이 소망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통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에 또 죽으심을 통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붙드는 그런 역사가 또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